드리는 찬양 찬송가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죄와 그로 인한 삶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7가지 제목, 우리 첫 번째는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방역 당국이 장기전을 감당할수록 국가적 체력을 주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나라를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소서.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소서. 부자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주께 피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삶의 무거운 죄, 또한 이 코로나19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제, 백신, 아버지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아버지 하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편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가 더욱 소망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들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진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방역 예절, 여름이 많이 더웠고 습하니까 여러분 마스크가 좀 불편하실 텐데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혹시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가져오신 분은 우리 전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비상 우리 준비되는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구석 로마서 성경부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단톡방에 공지가 되고요. 혹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거울 옆에
교재를 인쇄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근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못 풀어도 개근상은 있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는요,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방구석 여름 캠프를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했고, 오늘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12시에 우리 마치고 1층에서 식사하고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8월 23일, 30일 두 주간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되겠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 여름 캠프도 8월 30일 날 우리 주일날 있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식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공성석식 안수집사님, 하영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그래서 조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여기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리고 끝도 주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남음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구약성경 76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난의 구도자 두 번째, 충동에서 단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조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약 70%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하고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생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우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70%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난의 구도자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상황 인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상황을 매우 충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를 보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충동을 주특기로 삼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매우 충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지금 자식이 7남매가 죽었고 가업이 다 약탈당하고 망했고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식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탄의 상황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비방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를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자식들을 지키고 번성하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남매가 죽었고 그리고 소유물도 침략당해서 다 뺏기고 남편의 몸에서 불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할 상황,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상황 인식은 사단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매우 충동적인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렇게 상황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친구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역시 노골적으로 사탄과 맥락이 같아요. 자, 욥기서 1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욥기에는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할 때 쓰고요. 새 친구가 욥을 충동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충동의 책략을 쓰는 존재가 사단인데 욥의 세 명의 친구가 그대로 그걸 쓰고 있어요. 어떻게 충동했냐면 위로로 와가지고 위로는 처음에는 하고 본론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죄 때문이다 라고 확정을 짓고 몰아세우고 정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다, 죄를 특정해 준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욥의 마음을 짓부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6장 4절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비방을 하는데 도대체 너의 정신이, 너희들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게? 욥은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장 27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 속셈도 아노라. 친구들이 겉포장은 위로로 했지만 속은 욥을 해하려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욥이 반응할 정도로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던 것일까요? 자, 욥기서 4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욥의 친구가 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서 사라진다. 네가 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 8절과 9절을 맥락만 빼고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맥락이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이 말씀이 적합하지만, 죄로 인한 징계성 고난일 때는 이 말씀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지금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실정법을 어겼다든지 뚜렷한 범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인식은 자해적 인식인 겁니다. 여러분, 자해라는 말을 알죠?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자해적 상황 인식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경으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잘못된 적용, 의도적으로 왜곡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거짓으로 둔갑하게 만들죠. 이게 자해적 상황 인식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탄의 맥락 속에서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자해적 상황 인식을 해가지고 욥의 아내처럼 죽을 상황이고 욥의 세 명의 친구처럼 네가 정죄당하고 벌받는 상황이라고 영혼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자해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일부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힘들 때 이렇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또 과거에 그렇게 인식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상황 인식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 인식으로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자기 고난을 인식했을까? 고난의 구도자는 고난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욥을 통해서. 자, 세 군데를 봅니다. 먼저 욥기 7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거기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욥은 지금 상황을 단련의 상황으로 본 거예요. 연단의 상황이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지금 견뎌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나는 견뎌야 될 것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정리를 했어요.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이 고난이 끝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겠다. 그리고 23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기에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기는 상황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욥은 고난을 헤쳐나왔던 욥은 힘든 이 상황을 단련, 연단, 참고 견뎌야 될 상황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과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발하고 사탄의 충동적 상황인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욥처럼 시종일관 단련, 연단, 참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단련이다 지금은 연단이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했을까요? 욥은 어떤 마음으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7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두시고. 아멘.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거꾸로 어떻게 인식했냐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고 마음을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크게 마음을 두십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건져도요. 오늘 충분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한 번 더 욥이 언급해요. 14장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 태어난 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욥과 같은 자신을 주께서 눈여겨보십니까? 내가 뭐라고 눈여겨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설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 안 계신다가 아니고 내가 뭔데 나를 지금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나? 내가 뭔데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려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23장 11절 12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12절 예, 11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가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인식했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해요? 곁길로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힘든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정도를 걷게 되었고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 속에서도 어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댔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정도를 걷게 돼요. 바로 욥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충동에서 단련으로. 자, 욥기 7장 18절 보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순간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표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단련하십니까? 지금 하루 종일 자신을 단련하는 상황으로 인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17장 2절에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집에 안 가고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충동한 거예요. 조롱하고. 어쩌면 사탄이 욥의 친구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는 조롱하면서 충동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옆에 붙어가지고 욥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격동하고 충동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충동질에 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상황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다. 지금은 단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균형을 다 상실해요. 그리고 자신을 방관해버립니다. 방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사람은 더 추해지고 더 고통스럽게 돼요. 아인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인식이다. 우리가 어떤 충동이 탁 왔을 때는
잠깐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충동에 넘어가면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한번 생각해도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게 된다. 근데 지금 욥은 밤낮으로 충동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니? 많이 막 자꾸 마음을 충동질할 때에 그는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충동의 시간을 뭘로 바꿨냐면 단련의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겁니다. 충동을 견뎌낸 만큼 사람은 단련이 돼요. 대장장이가 쇠망치로 진검을 만듭니다. 근데 이 칼이 정말 칼과 칼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진검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충동질을 견뎌내는 것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죠.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자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사실 그거 있잖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 필요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주려 하기보다는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조언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돼요. 대신 뭐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걸 견뎌내는 만큼 단단해지고요. 사실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견뎠으면 됐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려움이 있겠나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어려움이 와요. 인생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만큼 견뎠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버텨내겠지, 그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또 어려워요. 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단련된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매 아침 충동, 매 저녁 충동질을 당하는데 매 아침과 저녁 그걸 단련으로 바꿨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가 정말 단련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욥이 상황 인식, 단련의 인식의 두 번째 요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순금의 길이라는 믿음. 욥이 상황을 어떻게 이게 죽을 상황이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다가 아니라 견뎌야 될 상황이다라고 인식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욥기서 23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지금 9절 금방 읽은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예. 9절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욥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자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분명히 계실 텐데 나는 그걸 모르겠어. 욥이 지금 그런 혼돈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충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상황을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견디면 뭐가 될 수 있다? 순금이 될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이걸 잘 견뎌내면 내가 순금이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지금의 충동과 혼돈과 의문의 시간을 지켜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면 저를 금그릇처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금그릇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큰일도 하고 뭐 그런 자성취적인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금그릇이 되려면 바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 나와야 순금이 되거든요. 금그릇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의 상을 단련이라고 인식하며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인꼬부부도 맨날 싸웁니다. 인꼬부부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이 두 부부가 있어요. 하이라 권사, 이분은 작년에 권사 취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라 씨는 원래 불교 집안이고 화교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는 딸만 셋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가 신앙이 좋은 최수정 씨를 만났어요. 최수정 장로를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가니까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가서 교회 가서 하니까 참 좋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중직자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15년을 안 나갔어요. 그 최수정 장로가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라 씨는 어릴 때부터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미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세 자매 중에 자기가 유독 제일 미신 성향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상가집을 갔다 오면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되고, 소금을 안 뿌리면 꼭 뭔가 일이 터지고, 그리고 누가 어떤 교통사고 소식이 났다 텔레비 뉴스만 이렇게 접해도 밤에 여지없이 가위에 눌리고, 오죽했으면 불을 못 끄고 잠을 잤다는 거, 겁이 많아서. 그래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의 영, 그게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사탄의 영,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남편 따라서 행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잘못될까 봐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은 거고 또 그 불안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거죠. 또 결혼 전에 자기 엄마가 예비사위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사주팔자를 냈냐면 1년 안에 이혼한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미신적 집안에서 하이라씩 들었으니 늘 마음속에 싸우기만 하면 1년 안에 이혼한다, 점쟁이 말만 기억이 남아있고 불안하니까 맨 눌려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한 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의 집 부부 계산해 보니까 28년이 지나 있어. 그게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한 후 교회도 안 나가고 한 지 15년째 됐을 때, 2007년 10월 달에 이제 자기 미국으로 이민 간 언니가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엄마랑 같이 세 자매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민 간 언니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내가 뜬금없이 엄마한테, 미신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이제부터 교회 갈 거야.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언니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내가 나 이제부터 교회 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교회 갔다가 안 간 지 15년이 되는 하이라 씨의 마음이 팍 깨졌어요. 자기도 15년 동안 안 나갔지만 어떤 계기만 오면 나가고 싶은데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말을 힘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도 울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남편이 15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맙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시 나간 그날부터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자기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고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도 외롭고요. 남편이 잘해줘도 외롭고 자살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아플까
죽을 생각만 계속 자기 머릿속에 맴도는 거를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생각이 안 떠나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떠나고요.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 딸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환상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이 바로 파노라마처럼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에서 뭔가 확 떨어져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무거운 짐 같은 게 확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한없는 평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내 딸아 불러주는 그 순간, 지난날에 상처에 매여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끊어진 그 순간 그가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견뎠던 거죠. 견뎌냈어요. 끊임없이 마음이 충동질이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연단하고 그리고 단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권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구도자가 욥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의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사탄은요, 충동적 인식을 우리에게 자꾸 불켜줘요. 이거 죽어야 될 거야. 이거 망한 거야. 버림받은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적 상황인식으로 내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단련이다. 연단이다. 참고 견뎌야 되고 내가 순금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니까 견뎌냈고 마침내 금그릇 같은 사람이 됐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구도자로서 충동이 아니라 단련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동이 아니라 단련으로 연단으로 순금의 길로 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고난을 헤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